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34절까지 16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마음같이 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고 자기의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아침도 크게 기뻐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생겼습니다. 이쁩니다. 예,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늘 우리는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품고 또 서로 많이 사랑하면은 행복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이제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행에 관한 기록인데 여러 가지 일들이 본장에 나타나 있고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부분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디모데를 택해 가지고 선교 사역 동력자로 삼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한상을 보게 되죠. 아시아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한상에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체인지마인 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자주장사 그 루디아 그 가정을 전도해 가지고 구원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가서 결국은 간수의 가정을 구원해 주는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전도에 나서서 첫 핵심자 루디아를 얻게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자주장사 고쳐주는 것 때문에 귀신 쫓아내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 일은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한 계기로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핍박도 주시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도구로 쓰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그 일어났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엇가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일까? 그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살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사하면서 아침에 우리가 뜨겁게 참 하나님 감사하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내 건강이 있는 날 동안에 말할 수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 돌려야 되겠다. 중국의 그 우리 박성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했는데 아직 이제 말이 어눌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나와서 그 동생 집에 와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치료하려고 이제 곧 아마 한국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요. 그 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홍신 목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참 그래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말 그래들에 더듬더듬하면서 야 홍신아, 홍신 목사야, 너 말 이렇게 잘할 때에 복음 똑바로 많이 전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있을 때에, 말할 수 있을 때에, 눈이 보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난 거 제일 축복이고, 이 예수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사람에게 만남의 복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뭐 아주 좁게 보면은 남편이 아내 만나고 아내가 남편 만나는 거, 이것도 복이고, 또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또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만나고 복을 받은 이야기, 또 눈먼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거, 큰 복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올바른 생활한 거, 이거 큰 복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듯이 귀신 들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던 이 여인이 바울 사도를 만난 것이 큰 복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 만남의 복, 그리고 또 잘못 만나면 그 대신 잘못 만나면은 우리 세상 말로 큰 코 다친다는 거죠. 잘못 만나면. 그래서 잘 만나야 된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하고 주인의 만남이 나타나요. 주인의 만남.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준다. 귀신 들린 여자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들의 돈 벌어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귀신 들린 것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일인데 거기다가 돈을 벌어서 자기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모두 주고 있으니 이는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그걸 이용당하면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이런 형편이 됐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불쌍한 사람을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오늘 세상에는 보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거.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자기를 이용하여 돈 버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을 만난 것은 불행한 일인데, 오늘 이 사회 속에 들여다보면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다. 이런 만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만남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런 만남이 없어야 돼요. 이 만남은 참 불행한 만남이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하고 바울의 만남. 18절에서 26절에 쭉 소개를 하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빨리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여종이 주인을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보고 그 귀신 그 주인이 이 소망이 끊어지는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장터로 데리고 와서 상관들에게 끌어다가 거기 갖다 놓으면서 일제히 무리가 일어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라고 하고 매로 치라 해서 많이 친 후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갇히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내용이 18절에서 26절까지 쭉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다 그랬다. 즉 한 사람의 장래를 희망으로 쫙 바꿔준 거죠. 바울을 만남이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는 크나큰 복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만남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 속 세상에 살다가 희망도 없고 이 세상 그냥 죄 짓다가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 귀신 들려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 만남으로 다 쫓아내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간증이 많아져요. 특히 고생하다가 막 귀신에 들려 있다가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들어보면 간증 얘기가 많아요. 우리 찬송가 작가들만 봐도요.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 만난 게 최고라는 거예요. 찬송가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그 주님과 가까이 하고 그 주님하고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다 달라지더라는 거죠. 바울과 귀신 들린 사람의 만남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건에 보면은 바울과 간수의 만남이 간수의 가정이 만나죠. 저는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쪽 지역을 빌립보에 그 소개를 해주는데 여기가 옥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옥이 있었고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막 무너졌습니다. 그 현장에 그걸 막 설명을 해주는데 막 그냥 머리가 오싹오싹 서는 것 같아요. 와, 여기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여러분들 보따리 싸가지고 한번 가봐요. 거기 한번 가봐요. 정말 실감이 나요. 더 실감이 나요. 막. 그래서 거기서 우리 막 찬송 불렀죠. 그때 아마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그 찬송을 불렀을 때 옥터가 그냥 움직이고 그냥 무너지고 그냥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28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말씀들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싸매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까지 차려주고 온 집에 하나님의 기쁨이 더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완전히 한 가정이 그냥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제 감옥이 무너지고 제수가 도망가니까 이제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자기는 자결해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야,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한번 연극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집이 다 구원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음식을 차려 잔치할 정도로 이 모습이 됐다. 바울과 간수의 만남이. 여러분, 이 만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남의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 만난 것이. 우리는 예수 만남으로 우리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크게 유익하고 잘못 만나면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일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 만남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대인관계에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고, 특별히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만남의 대상이 돼야 돼요.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예수 만난 것이지만은 우리가 좋은 만남의 상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바울처럼 만남의 복을 다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고, 이웃 잘 만나고, 선후배 잘 만나고,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가 빠진 곳에는 이 순수한 잘 만남이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만남 찾아 돌아다녀도 다 가다가 다 막혀요. 예수님이 빠진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크로스비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앞을 못 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 주님과 그냥 가까이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주께로 한 걸음씩 주님하고 가까이 사는 거, 주님 만나서 사는 게 이게 제일 축복이더라. 값없이 주는 이 은혜에 너 거절하지 말아라. 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 예수 의지하고 가까이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에 임종을 앞에 두고서 탐선 목사님한테 그랬대. 자네는 나보다 훨씬 행복하고 복이 많은 사람이네. 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송을 당신이 만들어서 나는 그 찬송이 너무너무 부럽네. 무디 목사가 부흥회할 때마다 이 찬송을 와서 생키가 불러주고, 이 찬송이 그냥 마지막 계속 집회 때마다 불려줬던 그 찬송이 무디 목사는 너무너무 좋아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최고의 복이네. 그러니까 다 자네가 이 찬송을 만들어내. 나는 자네가 너무 부럽네. 나 이제 예수님 가까이로 정말로 가네. 마지막 임종하면서 무디가 남겼던 그런 얘기고, 이 찬송의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을 다 금년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좋은 만남을 많이 가졌지만은 금년에는 더 많은 좋은 만남을 이루시고 예수님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증거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더하더라. 간수의 가정처럼 기쁨이 더하더라. 막 잔치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 그걸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그 기쁨, 그 감격, 그 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해서 금년에 더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